자, 찍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경기는 수도노의 장로회, 수도노의 장로회.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노회장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헌금을 위해서 회계로 수고하시는 이규화 장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아름다운 성전 다산은혜 교회에서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한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수도노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 인도해 주실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총무로 수고하시는 황명철 장로님 광고해 주시고 이어서 다산은혜 교회 백종문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저희 수련회 1부 예배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네. 한 번만 다시. 찬송.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찬송가 저희 1장 부르고 저희 백종현 목사님 축복.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인도, 형통케 하시는 은총이 수도노회와 수도노회 장로회와 오늘 부부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수도노회에 사는 모든 지교회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여타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들의 제자, 직계 제자들을 가르쳐서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속사도의 또 제자들을 또 교부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다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역시도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순서를 보니까 뒤에 순서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줄이고 또 줄여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핵심만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수련회 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종이라고 하는 말을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혹은 종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는 종을 재산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에 넣었기 때문에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핍박과 또 고난과 불이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자처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처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꾼, 청지기, 또 사도 뿐만 아니라 동력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종, 노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숨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신경을 썼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감수했으며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인기, 또 명예, 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또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또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운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모진 고난을 받고 고문 속에 시달리고 감옥에 갇히고 태창으로 맞기도 하고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포기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 혹은 종으로 또 사도로 일컫기를 주저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 자신을 노예라고 했을까? 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해서 그와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를 노예라고 종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취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두에서, 모든 서신의 서두에서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이렇게 밝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두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나는 노예라고 밝히고서 어떻게 나는 영광을 취한다, 나는 명예와 권세와 나는 사리 사욕을 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서두에 나는 노예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또 노예 일을 하고 총회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종이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그리고 사도들을 본받는다고 하면은 자신을 노예라고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마음이 무거울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고 또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을 위해서 자신을 노예라고 밝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직이 그 당대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일컫는 말로서 당시로서는 권위가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로 일컫기보다는 주님의 노예 혹은 종으로 자처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길이 은혜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길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모든 서신의 서두에서 자신을 먼저 노예라고 밝히고 말씀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현대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왜 노예로, 종으로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은 종이지만 지극히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현세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종은 종이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종들입니다.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목회 패턴도 바뀔 것입니다. 종은 종이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종,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선포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종은 종이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은 종이지만 성령의 권능을 펼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나타내고 교회에 나타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종이기 때문에 보통 종이 아니죠. 놀라운 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교회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런 능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노예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은 종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이전에는 죄 아래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음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순종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주인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경우에 초자연적인 방법도 나타내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등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주님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본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돌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 종임을 자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윌리엄이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이 펜은 윌리엄 펜인데요. 윌리엄 펜은 영국의 퀘이커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를 세운 인물입니다. 1669년 그가 쓴 책 제목이 바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펜은 세상적 쾌락과 자기 부인을 세상적 쾌락과 자기 부인을 거절하지 않고 참된 영적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만 영광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영광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불의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눈을 지그시 감고 불의도 생각하고 고난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종들이 된다면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도노회 장로회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교회를 빛내고 노회를 빛내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